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군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가 내 주인에게 림문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어제 새벽 나아만의 복음 이야기를 통해 복음의 3가지 중요한 특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은 차별이나 특혜가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복음은 쉽고 단순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은 행동이 뒤따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것을 감싸는 복음의 또 다른 2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나아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의 전쟁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앞세워 싸우는 신들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나만의 이 고백은 정말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반대파가 있었다면 반역으로 고발당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사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 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불치병에서 고침받고 감격하여 드리는 예물이라면 굉장한 예물이었을 것입니다. 어제 본문 5절에 보면 나아만이 아람을 떠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돈으로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단위였을 것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길갈의 흉년이 들어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힘겹게 살아가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만의 예물을 받는다면 엘리사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선지자 학교 건물도 증축하고 제자들을 풍족하게 먹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앞뒤 안 가리고 뭐 이런 걸 다 하며 못 이기는 척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셨다고 간증하며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 예물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네 번째 중요한 특징이 그것입니다.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A.W. 토저의 말처럼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쉽게 만드셨을 뿐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선물은 값을 매길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값을 무엇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무엇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금은 부하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충분한 대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얼마나 망령된 일을 행했는지 아시겠죠? 한 그릇 팥죽에 장자의 명부를 팔았던 에스나,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팔았던 아간처럼 망령되이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에게 있던 나병이 그에게 들어서 영원토록 자손에게까지 미치는 저주를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유다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는지를 따지고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질문하면서 그들의 입을 막으신 후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가겠나이다 대답하고는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그와 같이 말하니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당연히 그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며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오늘 본문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이방인이었으며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엘리사 선지자의 사화은으로 엘리사를 섬겼던 게하시는 망령되이 행함으로 도리어 저주를 받아 나병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또한 누구든지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것이 복음의 마지막 5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심판의 나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복음인 동시에 심판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는 복음의 5가지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차별이나 특혜가 없습니다. 복음은 쉽고 단순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행동이 뒤따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복음인 동시에 심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아만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는 언제나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이는 나아만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어떤 이는 게하시처럼 망령되이 행함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우리의 이웃들이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갖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함으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증거되어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주님 전파되고 전거되어져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되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에 또 주님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